사사기 9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 지침임을 생각하라.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율을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오브라인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룹바알 말제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친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도 약속의 말씀대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날마다 분초마다 또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기에는 협착하고 좁고 험한 길이지만 천국으로 향하는 천성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또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길 끝에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쏟아 주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그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며 우리의 영혼을 취하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입에서 감사의 그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첫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또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는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오직 말씀에 고정시키고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을 예비시켜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존재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지도자는 드물었죠. 역사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다른 여타의 지도자들보다 조금 더 나은 지도자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리고 그들의 삶과 또 통치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 흠이 없는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도서 4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7일을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렸다 할지라도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 앞선 통치자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그 통치자가 우리를 통치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동일한 죄성을 가진 인생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을 다스리거나 통치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랍비는 율법 선생을 말합니다. 선생입니다. 그런데 자,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합니다.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아요. 이유는요. 선생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 형제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하지 말라. 자, 육신의 아버지는 존재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육신의 아버지, 뭐 아버지라고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낳으셨지만 나를 만들지는 않으셨죠. 나를 뜻하시고 나라는 존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나를 지으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분,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둘이 있을 수 없죠. 우리 영혼의 아버지도 단 한 분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리더죠. Do not be called leaders. 자, 지도자라도 칭함을 받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도자는요, 하나이니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선생이요, 우리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버지요, 그리고 리더가 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아닌데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낳았는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삼위일체의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사람의 이해력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진리 중의 진리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그래서 성경의 유일하신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한 분뿐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전능자고 한 분이신 누구예요? 왕인 거예요. 만왕의 왕. 왕이 뭐죠? 통치자, 다스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만주의 주, 수많은 주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주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주라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죠. 창조주, 그리고요, 구주, 그 다음에요, 주인 주자, Lord, Creator, Savior, 그리고요, Lord. 근데 이 창조주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처음 창조에 속한 창조주가 있고 두 번째 창조에 속한 완전한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존재들입니다. 시시계까지 새롭게 창조하심을 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인데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린 양이 우리의 왕입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라고요?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못 미치거나 지나쳐서도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구예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던 우리의 창조주이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 대제사장이면서 속죄 제물이 되신 바로 그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왕으로 누가 세우셨냐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내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성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저와 성도님들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였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는 거였습니다. 아들이 이 뜻을 봤어요. 뜻을 알고 어떻게 하셨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뜻하시고 아들이 순종한 그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이루십니까? 같이 해보죠. 성령 하나님. 성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순종하신 어린 양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은 전부 다 누구의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뜻인데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하는 모든 역사를 누구의 능력을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피를 하나님 아버지께 뭐 했죠? 드렸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각각 독립된 존재지만 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만왕의 왕은 누구죠? 어린 양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온 영원한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피로써 왕자에 오른 아비멜렉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근데 이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아비멜렉은 피로 세운 왕입니다. 피로 뺏은 왕관인데 그 피는 자기 형제들의 피였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의 피로 세운 왕관. 근데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왕 대신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피로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흠없는 보배로운 피로 세우신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좀 비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가 여러 모양으로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누구의 용사라고요?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자, 다윗의 용사들은요, 출신도 달랐습니다.
지위도 달랐어요. 성격도 달랐고 용맹함의 정도도 달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을 수 있었던 것,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자,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죄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을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같이 읽습니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다윗의 용사들 보잖아요. 그러면 3인의 세 용사가 나옵니다. 이 세 용사는 37명의 용사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37명을 제외한 600명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도 용맹함이나 다윗을 따르는 충성도라든가 출신이라는 게 이런 게 다 그러나 그들 마음에 공통적으로 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것, 그들을 하나 되게 했던 것은 뭐예요? 단 한 가지.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뭘 삼고자 했어요? 왕을 삼고자 하는 여기서 하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용사들은 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마음에 들어서요? 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자기 마음에서 맞아서가 아니라 자기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있어서가 다윗의 용사들은 같이 해보시죠. 사울에 속한 종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언제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다윗을 쫓았죠? 다윗이 왕으로 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최고의 권력자가 권세자들이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과 함께 했다가는 자기 육신의 목숨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의 용사들은 대단합니다. 자, 이 세상 나라들의 정권 창출, 전후를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탁 떠오르잖아요. 이 사람이 대권을 잡겠다, 가능성이 있겠다. 그럼 어떠죠? 때처럼 몰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잃고 힘이 없겠다 싶으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도 자기 살려고 버려버립니다. 이 다윗이요. 절대 권세자의 쫓김을 당할 때 다윗의 용사들은 목숨을 걸고 다윗과 그들과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으셨다는 그거 하나입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광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영화로우신 그 이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 보배로운 이름을 세상 사람들은 욕할 때세. 그러나 우리는 그 보배로운 이름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예. 다윗의 용사들이요.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의 특징이 나오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뭘 삼고자요? 왕을 삼고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구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목적은요. 그 이름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영원한 완전한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럼 막연히 좋은 나라, 영생하는 나라, 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나라, 뭐 아프지도 상하지도 않는 나라,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러나 그런 괜히 다 지역적인 겁니다.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완전한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면 천국에 가시면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정말 갈망하는 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버린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뭐냐? 계속 제 자신에게 확증하고 또 확증. 그건 단 한 가지 다윗에게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기도 해요.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지금도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을 주시고 영혼을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고 계시는 나의 창조주, 나의 구주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다가 나를 그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셔서 나를 영원히 통치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 한 백성이 되는 것.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저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매일매일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저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으면 저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초기에는요 그냥 좋았어요. 아, 내 죄가 용서됐구나. 언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네,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특히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저를 각을 뜨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가장 추한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갈망합니다.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이시죠? 예. 우리 성도님들 누가 영원히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도, 내 마음도, 삶도, 우리 교회도 어? 목사가 다스리면 곁길로 가요. 합니다. 목사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다 망해요. 우리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참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분이에요.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라는 작은 도구를 사용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제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로 모으신 우리가 무엇에서 하나가 됩니까? 서로 뭐 마음이 맞아서요? 뭐 인간적인 뭐 친분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우리도 단 하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주신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기를 바라는 그 한 마음에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아비멜렉 피로 세운 왕이었습니다. 이 기도원이 믿음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왕권은 포기했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살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들이 70명이었고, 자, 아들이 70명 날려면 아내가 몇 명 있어야 될까요? 자, 그리고요, 성경에는 세겜에 있는 첩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첩이 하나란 말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기록된 것은 아비멜렉이 이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름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거고, 첩이 하나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흑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기도는 아내도 많았지만 누구도요? 첩도 많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왕처럼 살았어요, 실제로. 왕권은 포기했지만 그리고 자기 아들들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왕이 되려고 하진 않지만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한 거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세겜에 있는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보자면 이거는 맞는 얘기지만 육신인 기드온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이름이 될 수 있겠죠. 하여튼 이 아비멜렉이요, 이 왕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 세우려 그러는데 거부했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기드온이 왕 역할을 하고 이제 70명의 아들들이 이제 왕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죽으면 기드온이 죽으면 그 세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로 얘기하는 겁니다. 야, 세겜에 가가지고 먼저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냐? 아니면 내가 혼자 다스리는 게 낫겠냐? 그리고 나는 너희의 고륙 친척이 아니냐?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먹히죠? 그들을 설득시킵니다. 자, 그들에게 돈을 받아서 비유자들을 삽니다. 그리고 한 반석에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버립니다. 한 명은 살아났는데 왜 70명을 죽였다고 그랬을까요? 이미 그 마음에서 죽인 거죠. 성경에 미워하는 자,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 직접 죽이지 않았어도요, 내 마음에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살인할 겁니다. 70명을 실제로 마음에서 죽였고, 살아남은 사람 몇 명이요? 한 명만 살아남습니다. 자, 이 마지막 한 명, 이 이름이 요담입니다. 그 요담이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명한 비유죠. 자, 이 비유는 우리가 자,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적용해야 되고요. 계속 마음속으로 되새김질을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에 적용하지 못하므로 교회가 타락하고, 그죠?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교회사가 그것을 증거해요. 가톨릭이 교회가 권력과 야합했을 때 가톨릭이 생겼죠? 진짜 교회는 지하로 들어가. 극소수의 두세 사람, 몇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 명맥을 이어왔어요. 교회 역사가 그걸 증거합니다.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이 비유가 이렇습니다. 이 나무들이요, 감람나무에게 갑니다. 감람나무에 가서 네가 우리의 뭐가 되라요? 왕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 감람나무가 뭐라 그래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라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좋은 나무들이죠. 자, 여기서 1차적인 의미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거절하니까 무화과 나무에 갑니다. 우리의 왕이 되달라.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포도나무에 갑니다. 우리의 왕이 되라. 포도나무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누구한테 가요?
가시나무한테 갑니다. 가시나무에 가서 야, 이 나무들이 왕 되기를 거부한다. 너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뭐라 그러죠? 내게 기름을 부어 나의 왕을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가시나무에 가까이 가면 찔리는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 가시나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비멜렉을 가리킵니다. 그늘은 가시나무는 그늘을 줄 수 없습니다. 자, 이 가시나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가시나무가 언제 생겼죠?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언제 생겼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냈죠. 하나님은 사람을 일하라고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일하지 않았어도 땅에서 나는 실과들로 뭐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은 저주를 받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지금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들. 옛날에는 아버지들이었지만 요즘은요. 안 되죠. 아버지만 갖고는 힘듭니다.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그래서 요즘은 그죠? 엄마들도 아내들도 나름대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 상황입니다. 땀을 흘려야 일해야 죽도록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저주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셔야 돼요. 죄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그죠? 아담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그 축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탄은 말씀을 버리면 그죠? 말씀을 버리면 그리고 네가 스스로 네 왕이 되면 그죠? 너 하나님처럼 돼. 라는 거짓으로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범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처음에 좋은 나무였지만 범죄함으로 가시나무가 됐고 우리는 가시나무에서 태어난 또 다른 가시나무. 성경에서 말하는 가시나무가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우선 피로 세운 이 죄악과 탐욕에 연단된 죄성이 발동해서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칼로 찬탈한 이 왕권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이에요?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뭘 보내셨죠? 악한 신, 악령, 거짓 신들을 보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만들었죠. 하나님 대단한 게요. 몇 년을 참으셨어요? 3년. 이 아비멜렉 같은 이 어마어마한 큰 악행을 저질렀어도 제가 하나님이라면 당장에 심판했을 텐데 몇 년을 참으셨어요? 3년을 참으셨어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몇 년 참으셨을까요? 3년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1년을 참으시고 몇 년이요? 1년 정도 참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죠. 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또 싸움을 일으키다가 한 성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큰 부상을 입죠. 그 당시에 이 당시에 남자들이요 여인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은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대적들의 칼을 맞아서 죽는 것은 괜찮은데 여인의 손에 죽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이 당시에 그 사회 통념으로서 군인으로서는 수치 중에 수치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완전한 불명예를 남기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따르는 소년에게 그 자기 군사에게 여인에게 맞아서 죽었다는 소문이 날까 무섭다. 칼을 빼서 빨리 나를 죽여라. 그 소년들도 알기 때문에 자기 칼로 자기 주군을 죽입니다. 자, 칼로 세운 왕이 예수님 말씀대로 칼로 흥함을 입은 자는 뭐로 망해요? 칼로 3년짜리였어요. 이 세상 모든 권세가 마찬가지입니다. 칼로 세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몇십 년, 몇 년 못 가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피로 세우긴 세웠지만 그 피는 흠없는 자신의 피였고 그 피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한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네? 원래와 구더기와 같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어주신 전능자. 복음은 사람의 말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과거에는요, 힘을 썼던 것 같아요. 못 깨닫잖아요. 그럼 막 온 힘을 다해서. 근데 그게 내 의였다라는 게 어느 정도 깨달아졌어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마다 지치게 만들어요. 우리는 항상 같이 해보시죠. 와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분별하는 것은 말씀을 분별하고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를 분별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자, 이 세겜 사람들은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이 설득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진정한 지도자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사사기 마지막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누구를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 눈에 보이는 왕. 350년 정도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우리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방 나라들은 우리를 무찌르고 우리를 괴롭게 했던 주변 나라를 보니까 멋진 눈에 보이는 왕이 있거든요. 우리도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누구를 버림이에요? 나를 버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너희 왕이 되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받을 고충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않아요. 그래도 뭘 주세요? 왕을 주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거듭나셨다면 영원한 속죄함을 얻고 계속 구원의 확증을 얻어가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거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함께 영원토록 함께 마음과 삶을 나누면서 영원히 거할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여야 될까요? 여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분별해야 돼요. 나의 왕을, 우리의 왕을. 우리의 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어요. 왜요?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부요함에 올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셨죠? 맞죠?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말씀을 삶으로
완성하셨어요. 같이 해보시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우리 죄악을 끝내는 일도 다 하셨지만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뭘로요? 삶으로. 그 완전한 의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주케 하는, 우리를 죽이는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도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는 법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의미입니다. 그 본심을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죠? 인격적으로 교제가 되는, 인격적인 믿음을 주는, 내가 정말 잘 되면 기뻐해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내 마음과 삶을 나눌 수 있는 존재, 그 본심을 알게 되잖아요. 그 관계는 정말 아름답게 발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여러분, 우리를 그 누구보다 나의 행복을 원하는 분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성경이 하나님의 본심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절까지 권마다 장마다 절마다 한 행마다 그 본심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 본심을 읽고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율법 행위는 율법 행위는 저주의 행위입니다. 그거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뭐예요? 율법 행위예요. 바리새인. 나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 더러운 세리 같지 않아요, 나는. 그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간도 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 하나님. 율법 행위죠. 근데 믿음 행위는 뭡니까?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본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통치만이,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역사를 연구하면서요, 제 자신의 삶을 보면서 주님 앞에 다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서로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의 인장 반지가 누구 손에 끼어져 있습니까?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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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진짜 죽어야 돼요. 로드십을 강조했던 그레이스 처치 목사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죠. 저도 그 교회 가서 컨퍼런스도 참석하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말로만 주가 아니라 진짜로 뭐가 돼야 돼요? 네? 주가 되셔야 돼요. 매일 매 순간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네. 그런데 말씀으로 저 자신을 돌아보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또 한참 멀었어요. 성도님들 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요. 말씀의 칼로 우리 자신을 각을 뜨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 천국 가실 때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있어서 천국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감사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지를 보세요. 숨은 허물조차도. 그죠? 온전하게 우리를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 미션 말씀. 우리가 누구를 전파해서요?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모든 죄로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 모이는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승리의 찬가, 찬송. 왜 찬송 부릅니까? 승리의 외침이에요. 뭐 외침이라고요? 우리가 이겼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에 앞서는 게 뭡니까? 찬송. 저희 찬양팀 지금 7월 달에는 형편이 안 돼서 못 합니다만은 자, 8월 달도 다시 찬양팀 힘있게 찬송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돼요. 그리고 교회당에서 막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막 말씀은 듣고 그죠? 듣고 어디서 이루어야 돼요? 마음에서 이루어야 되고 내 개인의 삶에서 구체적인 일상에서 이루어야 되고 첫째는 가정에서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렇죠?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상사 후배 사이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무대는 물론 교회도 있지만 교회는 모여서 찬송하고 그죠?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무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 삶 그리고 가정 맞습니까? 예. 남편은 진짜 하나님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죠? 남편이 받아야 될 말씀 아내가 받아버리고 아내가 받아야 될 말씀 남편이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구원받고 첫 부부싸움이 거기서 났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내들아 막 하는데요. 제 말은 안 듣고 옆에는 와이프한 탁 쳐다봤습니다. 들었지? 집에 와서 서로 그랬어요. 오늘 말씀 뭐 들었어요? 거기서 그 싸움이 시작됐어요. 남편이 들을 말은 뭐밖에 없어요?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그죠? 아내를 얻은 자는 여호와께 복을 얻은 자예요. 그 말씀을 배웠으면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에서.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직장 상하간의 말씀이 성경은 관계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 관계, 형제 자매간의 관계, 관계에 대한 책이에요. 이게 어그러지면 죄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중소기업 사장이었어요. 회장이었습니다. 직원이 약 100명 가까이 돼요. 근데 한 청년이 이제 막 구원받고 직업이 없어요. 교회 좀 열심히 나오니까 그, 그 CEO 되는 그 회장님 형제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취직이 됐어요. 딱 보니까 교회에서 보니까요, 그 회장님인데 주차 정리하고 주차봉 들고 공사하고 있고 쓰레기 비우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형제님 그러니까 이 그런데 성경에는 뭐예요? 직장에서는 상사 대하기를 누구 대하듯이요? 주 대하듯. 물론 상사가 그 부하들에게 대하는 그 말씀도 나와 있죠. 근데 이 사리 분간을 못 하고요. 교회 안에서 형제님하고 부르니까 회사에서 가서도요. 나름대로 자랑을 한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라. 너네들은 회장님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 형제님 한 거예요.
쫓겨났을까요? 안 쫓겨났을까요?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관계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셨던 희생 제물이셨지만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냐?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나를 계획하시고 뜻하신 분이고 지금도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을 주시고 지금 성도님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 가족이건 재물이건 재능이건 모든 좋은 것 누가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주신 것. 수혜자가 되세요. 하나님 우리의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그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복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계속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주,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영원한 분이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성도님들 정말 부탁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불쏘시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아침 성경 공부에 말씀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못과 같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시선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말씀은 고정시켜. 우리의 왕,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아비멜렉은 그리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나무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가시나무는 나무들 위해서 요동합니다. 자기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냐,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냐, 요동. 그러나 좋은 나무들은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재능이면 재능, 재물이면 재물, 건강이면 건강, 젊음이면 젊음, 시간이면 시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일에 헌신함. 그리고 거기서만 기쁨을 찾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자, 그리고 잘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의 정의가 여기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씀이 뭔 말일까요? 왜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 다음에 나오죠? 저는 거듭나기 전에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천주교에서. 성경 공부할 때. 계명 지키십시오. 교리대로 죄 지으면 가서 대죄를 지었으면 신부님 앞에 가서 뭐예요? 고백 성사하고 보속을 하십시오. 보속이 뭐냐면 자기 죄값을 자기가 나름대로 치르는. 예수님의 피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아주 제한적인. 거짓 선지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딸요? 어때요? 이건 뭘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은 우리가 가시나무요 엉겅퀴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가시나무고 가시나무 가지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쁜 나무로 태어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를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가시나무의 가지로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좋은 열매는 맺힐 수 없다라는 우리의 본질을, 죄인의 본질을 딱 깨닫는 순간, 그리고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이 복음으로 십자가로 아담의 가시나무에서 가지치기를 딱 해가지고 어떤 나무예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성령의 능력으로 뭐하죠? 접붙임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부터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때가 되면 뭘 맺히죠? 좋은 열매를 맺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제 막 교회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성경 배워보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십계명 가르칩니다. 지킬 수 있다. 지켜야 뭐가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율법과 은혜를 섞어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요, 열심히 새벽 미사 나오고 안 빠지고 헌금 열심히 하고 헌신하면 뭐라 그럽니까? 목사가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우면서 집사님 같은 분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천국 갈 확신이 없으니까 목사님 앞에서 상담합니다. 아무래도 목사님도 천국 못 갈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천국 갈까요? 그분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그렇게 나오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해야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거를 인지시키고 정말 통해있는지, 그리고 복음의 핵심,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지, 믿는지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내가 보증한 집사님 같은 분이 아니면 누가 천국 가겠어요? 한 번도 한 번도 모임 안 빠지고 헌금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교회 충성하시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온 거짓 선지자.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뭐가 없어요? 평강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신상히 고쳐주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저기도 아파요. 그럼 의사는 뭐 해야 돼요? 진찰해야 돼요. 정확하게 진찰하고 검진하고 맞는 약을 주든지 주사를 주든지 수술을 하든지 대충 고쳐줘. 오래전입니다. 한국에서. 그러죠. 이 군인이요. 계속 머리 아프다고 봐요. 군의관이요. 꾀병 부린다고. 그죠?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신문에 개보린이라고 나왔어요. 개보린만 계속 준 거예요. 나중에 그 병사가 몇 달 뒤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뇌종양이었어요. 몇 개월만 더 일찍 왔어도 살릴 수 있었는데 검진을 정확하게. 맞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 지적했어요? 같이 해보시죠. 죄 죽으리라 멸망하리라. 너네들 계속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 지으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는 뭐라 그랬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야. 누구 말이 맞았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말씀으로 채찍을 받으시고요. 책망을 받으시고 저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첫 번째 참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 물론 현재 제게 주신 믿음의 분량으로 저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내 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구원은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확증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라가야 돼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자, 거짓 선지자 뭔지 알았죠?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가시나무에서 뭘 따요? 포도를 딸 수 있다는 거. 무화과에서 엉겅퀴를 딸 수 있다라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지 얼마나 꼈는데 돌감람나무, 똘감람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돼요.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됐죠. 맞죠?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도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폭로된 사람들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온전케 하고 하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는 거지. 그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교회가 나를 양육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단에 관해서도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 이도 집회 감별사.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만 연구합니다. 그렇죠? 집회는 하도 많기 때문에 뭐만 연구해요? 진짜만 연구해요. 이 기독교 이단도 너무 많아요. 그럼 이단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이단. 이것만 보시면 돼요. 민간의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거짓 목사, 거짓 목회자 있어요, 없어요? 사고 넘쳐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사신 주가 뭘까요? The Lord who bought them. 바위의 과거 뭐예요? 보. 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샀어요, 안 샀어요? 어떤 값을 치르시고 핏값을 지르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미 이루시고 끝내시고 영혼과 몸과 내 존재를 삶 자체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디 가세요? 하나님이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셨는데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네? 안 뺏겨요. 하나님 핏값 주고 사셨는데 그럼 그를 사셨는데 그 줄을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멸망케 할 이단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만 사셨습니까? 세상 사람 죄도 사셨습니까? 다 사셨어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을 왜 지옥 가요? 찾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않고 아니 찾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죠? 복음을 들어도 믿지도 않고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같이 보시죠.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성도님들 죄를 언제 없이 하셨어요? 같이 해보시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죽이셨어요?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는 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 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마음에서 죽이셨고 실제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루신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한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딱 제한해요. 하나님을 격동케 한다는 게 뭐냐면 리미트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할 때 이미 네 죄를 내가 영원히 깨끗게 했느니라 라는 이 복음을 같이 해보시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미 없이 네가
이렇게 회개할 줄 알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미 십자가의 피로 네 죄를 영원히 없애 놓았다. 라는 것을 그때 뭐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대를, 같이 하나님의 의대를 깨닫는 날, 하나님의 은혜와 가장 가까운 게 뭘까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는 언제 깨달은다 그래요? 돌아가실 때도 깨닫지만 자식 낳아서 이제 키워볼 때, 둘째가 몇 달 전에 그러더라고. 둘째. 엄마, 아빠, 엄마도 저를 이렇게 키우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님이 키우신 거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자녀들이 성장한 것도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자, 이단이 뭐라고요?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어떻게 읽어요? 부정하는. 나의 죄를 영원히 깨끗게 했는데 이 사실을 뭐로요? 부정하는 거예요. 또랑물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런 마음을 받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왜 믿지? 이미 자기를 깨끗게 했는데 이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가시나무 아비멜렉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고, 그죠? 백성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안에 있는 가시나무, 저는 보입니다. 죽어야 돼요. 맞습니까? 옛사람, 죄성,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사람들 위해 높임받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주장하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저는 목회하면서 말씀 섬기면서요, 항상 마음에 두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여호와께 감사, 미움을.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자를 무릎을 꿇고 그 거룩한 손으로 더러운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보인다면 우리는 어디로 내려가야 될까요? 네?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재능이 됐건 재물이 됐건 지혜가 됐건 그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헌신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복음을 분별하셨다면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분별하시고 말씀을 분별하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 누구만을 쫓아가야 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만을 쫓아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 왕관을 탐한 가시나무 아비멜렉의 야망과 울. 아비멜렉은 사람들 자기 형제들의 피를 가지고 왕위가 됐지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죠? 우리는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원한 삶을 영원한 나를 통치할 유일한 통치자라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식사하고 교제 마치고 또 각자의 싸움터로 돌아갈 겁니다. 가정에서 진짜 우리 가정의 왕, 직장에서 내 하루의 삶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경을 배워갑니다. 무릎으로 배워갑니다. 치열한 마음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의 집을 지음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이 거할 성전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세우는 일, 우리 형제자매를 세우는 일이 곧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포도나무,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만 쓰임을 받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 같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